안녕하세요. 오늘 이 아침에 함께 나와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는 우리 성도님들을 환영합니다. 오늘도 우리가 함께 기도할 때 우리와 함께 하시는 분은 우리 주님, 우리 하나님 아버지, 그리고 성령 하나님이십니다. 삼위일체 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실 때 우리에게 있는 여러 가지 환난과 고통, 어려움이 있지만 이 어려움 가운데서도 우리를 지켜주시고 지탱해 주시고 보존하시며 우리를 갈 길을 인도해 주시는, 또 열린 길을 허락하셔서 하나님 뜻을 이루시는 귀한 역사가, 또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역사가 우리 성도님들에게 있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어제는 수요일로 하나님 앞에 예배도 드리고 성경 공부도 하고 모임도 가지셨을 거예요. 이 아침에 또 이 새벽이지만 함께 하나님 앞에 나와 기도할 때 오늘은 특별히 교사의 날입니다. 우리 이 아르헨티나는 지금 오늘이 교사의 날로 교사들이 쉼을 갖고요. 어제는 여러 가지 행사들이 있었습니다. 오늘 함께 교사들을 위해 학교 교사들, 학원 교사들, 그뿐만 아니라 우리 교회 학교의 교사들을 위해 축복해 주시고 그들이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우리의 자녀들을 잘 가르칠 수 있도록, 또 하나님 원하시는 귀한 말씀으로 충만한 자들이 되도록 우리 함께 합심하여 기도하는 귀한 이 아침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날마다 드리는 기도 제목 잘 기억하시죠? 함께 기도하시면서 이 아침 기도회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기도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 앞에 나와 합심하여 기도하며 이 아침을 시작합니다. 주님께서 주시는 귀한 은혜, 주님께서 주시는 귀한 말씀, 주님께서 주시는 귀한 역사를 따라 오늘도 하나님 앞에 나와 간절히 기도합니다. 이 새벽을 깨우고 하루를 시작하며 주님 앞에 먼저 첫 시간을 주님께 드려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의, 하나님의 영광을 구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임재가 그 말씀 안에서, 성령 안에서, 또 주님께서 주시는 귀한 아버지 하나님 기도함의 안에서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 주님의 뜻을 알게 허락해 주시고 주님 안에서 함께 합심하여 기도하는 모든 것들이 주님 앞에 응답받는 귀중한 이 아침 시간 되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리스도의 말씀과 성령의 충만함이 있는 섬김과 믿음과 사랑과 소망이 가득한 열방이 하나 된 교회의 회복을 주님 허락해 주시고 전쟁의 멈춤과 하나님의 평강이 임하는 귀한 역사가 있도록 이렇게 허락해 주셔서 사람이 할 수 없는 일을, 진정한 평강을 위장되지 아니하고 강요되지 아니하며 주님 아버지 앞에 진정한 주의 평화를 누리는 귀한 역사가 있게 허락해 주셔서 교회를 통하고 또 모든 이 고난과 갈등과 어려움 가운데서 그 갈등을 해결하고 오히려 그 갈등을 재료 삼아 하나님의 평강을 이루는 귀한 역사가 있도록 주님 우리의 삶을 붙들어 주시고 우리의 교회의 삶을 붙들어 주시고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교회에 있는 여러 가지 훈련 과정들 주님 아십니다. 선교와 여러 가지 과정 가운데 제자 훈련 과정으로 속한 모든 사람들을 주님 지켜주시고 함께 해주시고 붙들어 주시고 일 가운데 주님 원하시는 귀한 성과가 있을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좋은 대한민국 자유평화 통일을 위해 기도합니다. 그리고 또 이곳 아르헨티나 새 정부와 신앙 회복과 부흥을 위해 주님 역사해 주십시오. 벌써 임기의 반이 지난 동안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서 지켜주신 건 감사드리고 이제는 정말 화합의 역사가 이 정치계 아버지 하나님 행정부와 그리고 또 더 나가서는 이 다른 여러 이 아르헨티나의 이 권한들이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하나 되어서 이 아르헨티나를 주님 앞에 제대로 세울 수 있도록 함께하는 귀한 역사가 있게 해주시고 이 정부도 한 발짝 뒤로 물러나서 함께 이 일을 위하여 고민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또 아버지 하나님 이 땅에 주님 귀한 신앙 회복이 있기 원합니다. 신앙 부흥이 있기 원합니다. 주님 역사해 주셔서 이루어 주시고 붙들어 주시고 특별히 우리 한인 교포사회 교포 청년들 그 교포 교회들을 기억해 주셔서 이 땅에 주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운 은혜가 가득한 주님 원하시는 귀한 역사가 가득한 이 아르헨티나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다같이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시면서 2025년 9월 11일 목요일 아침 기도회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어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달리다금 조금 전에 저희들이 찬양으로 반주로 저희들이 들었는데요. 같이 찬양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네, 달리다금 같이 하나님께 찬양하겠습니다. 캄캄한 인생길, 캄캄한 인생길 홀로 걸어가다 지치고 고나여 내 영혼 깊은 잠이 들었었네. 어두운 죄악의 길을 걸어가다 상하고 지기어 내 영혼 깊은 잠이 들었었네. 내 영혼 어둠 속에 방황할 때 어디선가 들려오는 주님 음성 깨어라 일어나라 달리다금 일어나라 일어나라 죄악에 잠자던 영혼아 달리다금 깨어라 일어나 걸으라 물러가고 새날이 다가오네. 주님 오실 날 멀지 않았네. 어둠 속에 잠자던 영혼 일어나라 일어나 걸으라 달리다금 일어나라. 아멘. 오늘 이 아침에 같이 읽기 원하는 하나님의 말씀은 스바냐 말씀입니다. 스바냐 1장 14절에서 다음 장인 2장 3절까지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스바냐 1장 14절에서 2장 3절까지 말씀 같이 읽습니다. 화면에 나오고 있는데요. 같이 읽습니다. 여호와의 큰 날이 가깝도다. 가깝고 빠르도다. 여호와의 날의 소리로다. 용사가 거기서 심히 슬피 우는도다. 그날은 분노의 날이요 환난과 고통의 날이요 황폐와 패막의 날이요 깜깜하고 어두운 날이요 구름과 흑암의 날이요 나팔을 불어 경고하며 견고한 성읍들을 치며 높은 망대를 치는 날이로다. 내가 사람들에게 고난을 내려 맹인같이 행하게 하리니 이는 그들이 나 여호와께 범죄하였음이라. 또 그들의 피는 쏟아져서 티끌같이 되며 그들의 살은 분토같이 될지라. 그들의 은과 금이 여호와의 분노의 날에 능히 그들을 건지지 못할 것이며 또 이 온 땅이 여호와의 질투의 불에 삼켜지리니 이는 여호와가 이 땅 모든 주민을 멸절하되 놀랍게 멸절할 것입니다.
수치를 벌이는 백성아 모일지어다 모일지어다. 명령이 시행되어 날이 겨같이 지나가기 전 여호와의 진노가 너에게 내리기 전 여호와의 분노의 날이 너에게 이르기 전에 그리할지어다. 여호와의 규례를 지키는 세상의 모든 겸손한 자들아 너희는 여호와를 찾으며 공의와 겸손을 구하라. 너희가 혹시 여호와의 분노의 날에 숨김을 얻으리라. 아멘. 오늘 이 아침에 함께 나와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고 간구하시는 우리 성도님들에게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성령 하나님의 충만하심이 오늘도 가득하여 하나님 앞에 주시는 귀한 복과 은혜를 누리실 뿐만 아니라 더 나아가서는 많은 자들에게 주의 복음, 특별히 이 구원과 심판의 메시지가 담겨져 있는 하나님의 귀한 복음을 전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고 구원의 길로 나오게 하는 귀한 하나님의 사람, 하늘의 별과 같이 빛나게 함을 받는 귀한 우리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오늘은 우리가 스바냐 말씀을 계속 읽고 있고요. 어제부터 읽기 시작했는데요. 이 왕족으로서 히스기야 왕의 현손인 이 스바냐가 왕족임에도 불구하고 그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귀하게 말씀을 전하고 그 당시 부패하고 썩어 있고 또 하나님을 떠나고 혼합주의로 하나님도 믿으면서 이 세상의 신을 쫓아갔던 이런 다른 데가 아니죠. 유대인들입니다. 유대인들 그들에게 향하여 주의 말씀을 선포하고 주께로 돌아오는 귀한 일, 특별히 요시야 왕 때에 진정한 하나님께 돌아오는 이 회개의 역사, 개혁의 역사, 하나님 앞에 자신의 삶을 돌이키는, 물론 이제 그것이 온전치 못하여서 결국은 이 요시야 왕 이후에 이제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는 일까지 생겼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에 이 도화선에 불을 붙이는 시발점이 되어진 귀한 역사가 있는 성경이 바로 스바냐 성경임을 우리가 살펴보았고요. 그 메시지의 내용을 저희가 어제 살펴보았습니다. 오늘도 여호와의 날, 이 여호와의 날이 속히 온다. 여호와의 희생의 날, 여호와의 날에 있을 것에 대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시는데요. 첫 번째는 심판이고 두 번째는 구원인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오늘 심판의 메시지 어제 저희가 읽다가 이제 13절까지 읽었죠. 그리고 오늘 14절부터 있는 이 심판의 메시지 한 번 더 살펴보고요. 또 이 2장 1절과 2절과 3절에 나와 있는 귀한 구원의 메시지 함께 살펴보는 이 아침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호와의 날은 큰 날이다. 그리고 가깝고도 빠른 날이다. 이렇게 오늘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 14절 말씀인데요. 14절, 15절, 16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의 큰 날이 가깝도다. 가깝고도 빠르도다. 여호와의 날의 소리로다. 용사가 거기서 심히 슬피 우는도다. 그날은 분노의 날이요 환난과 고통의 날이요 황폐와 패망의 날이요 깜깜하고 어두운 날이요 구름과 흑암의 날이요 나팔을 불어 경고하며 견고한 성읍들을 치며 높은 망대를 치는 날이로다. 아멘. 그렇습니다. 이 날은 큰 날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여호와의 날이 큰 날이다, 크다라는 이 표현은요. 여호와의 날이 부분적으로 한 사람들에게만, 한 지역에만 임하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 여호와의 날에 용사가 무엇입니까? 나라를 구하고 전쟁에도 승리하고 이 힘을 내서 이 어느 나라든 국가를 향하여 그 국가가 살아날 수 있도록 소생할 수 있도록 기대할 수 있는 자가 용사 아닙니까? 근데 용사가 슬피 울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여호와의 큰 날에는 용사라고 할지라도 이 땅에 어떤 사람도 그것을 막아설 자가 없기 때문이죠. 왜냐하면 여호와께서 심판하시고 여호와께서 하시는 그 일을 막을 수 있는 어느 피조물도 존재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날을 분노의 날, 환난의 날, 고통의 날, 황폐의 날, 패망의 날, 깜깜하고 어두운 날, 구름과 흑암이 있는 날이며 나팔을 불고 경고하고 견고한 성읍들을 치며 높은 망대를 친 날이로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땅이 여호와의 날에 그냥 삼켜지는 겁니다. 이 땅에 삼켜지지 않을 부분이 하나도 없다는 얘기죠. 이 날이 바로 여호와의 날이고 여호와의 희생의 날이고
여호와의 날이라 선포하고 있는 스바냐가 전하고 있는 이렇게 급하게 가까이 와 있다. 아니 그 가까이 오는 것이 빠르게 올 것이다 라고 소리내어 이 경고하고 있는 말씀이죠. 어떤 경고입니까? 다른 게 아니죠. 주께 돌아와 회개하라는 겁니다. 주께 돌아와 이 하나님 앞에 나와야 된다는 말씀이죠. 이런 여호와의 날이 임하게 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여호와의 날이 이방인들 때문에 임합니까? 물론 이방인들 때문입니다. 이방인들이 하나님을 믿지 않고 자기들의 민족의 신을 만들어내고 그리고 우상을 섬기는 거, 그들이 당연히 그것 때문에 심판받는 거 당연한 일이죠. 그런데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그들에게 말씀을 전해야 될 하나님의 민족을 하나님께서 선택하여 세워주셨습니다. 그게 이스라엘이죠. 이스라엘.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것을 드러내는 민족이 되어야 되는데 이 이스라엘이 가진 사명과 다르게 그들은 하나님 앞에 오히려 하나님을 저버리고 배반하고 죄를 짓고 하는 모든 일들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그 일로 인하여 하나님께서 심판을 거둘 수가 없다는 거예요. 세상 심판하기 전에 먼저 그의 백성부터 심판하시죠. 그의 백성들을 책망하시고 처벌하시고, 물론 이 처벌하시는 것이 이 이방인을 처벌하는 거죠. 세상을 완전히 멸절하는 것처럼, 이 녹아내리게 하는 것처럼 그들을 싹 쓸어버리는 것이 아닙니다. 하지만 그들이 깨달을 수 있는 기회를 주고 계십니다. 그것은 무엇입니까? 자신의 범죄 때문에 이 일이 일어났다는 것이죠. 바벨론 포로 생활 이후에 있는 스바냐가 이렇게 선지자로서 사역한 이후에 있는 바벨론 포로 생활을 갖게 되는데 70년 동안 하나님 말씀대로 그들이 갖게 됩니다. 그렇게 갖게 됐을 때 그들이 뼈저리게 깨달은 게 있습니다. 그 바벨론에 갔더니 엄청나게 자기들이 몰래 섬겼던 신들, 이게 잔챙이들이에요. 잔챙이들. 엄청나게 큰 신전, 엄청나게 큰 석상들, 우상들, 이 멀리 수천 킬로에서도 보이는 높은 석상들을 세우는, 그것도 금으로 채우는, 금으로 만들어내는 이런 제국 아래서 정말 우리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라고 하는 그 고백을 하나님께 드렸어요. 어떻게 합니까? 그 모든 것, 그 모든 만국, 모든 권세, 그 위에 계신 하나님이라는 거죠. 다니엘이 그걸 보여줬고요. 그리고 또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걸 보여줬고, 이 회당을 세워서 그들이 각 흩어진 곳에서 함께 모여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제사는 없지만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성전은 없지만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그 회당이 그 이후로 계속 이어졌고요. 이 회당이 결국은 전도와 복음을 전하는 교회의 전초가 됐죠. 발판이 되어졌죠. 예? 그 회당을 통해서 다시 한번 회복의 역사가 일어났고요. 그 안에서 하나님만이 참 하나님임을 드러내는 귀한 고백을 이어갈 수 있었던 겁니다. 그러니까 이 회당의 역할이 참 중요하지만 그들이 그 고난 때문에, 심판받는 것 때문에 오히려 그들이 돌아설 수 있었고, 그들이 회복할 수 있었고, 그들이 하나님만 섬기고 우상을 이제까지 정말 버릴 수 없었던, 정말 하나님께서 이렇게 처벌하시는 것으로 책벌하심으로써 이렇게, 야 너희도 잘못된 길을 가고 있어, 돌아와. 그러면 그때 이 겨우 돌아와서 억지로 한 이 사사만 살아있든지 아니면 좋은 왕만 살아있을 때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께 나오지만 그 왕이 죽고 다음에는 이 더 악한 왕이 들어오거나 아니면 사사들이 일어날 때 어떻게 합니까? 그들은 또 하나님을 버립니다. 이게 뭐 하는 겁니까 도대체? 이것이 마치 쳇바퀴를 구르는 것처럼 몇 번이고 반복되는 그 과정 가운데서 이런 결정을 하나님께서 내릴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면 하나님이 그들에게 고난을 주고 그들에게 이렇게 처벌을 내리시는, 심판하시는 그 이유가 뭔지 우리 17절 18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사람들에게 고난을 내려 맹인같이 행하게 하리니 이는 그들이 나 여호와께 범죄하였습니다. 또 그들의 피는 쏟아져서 티끌같이 되며 그들의 살은 분토같이 될지라. 그들의 은과 금이 여호와의 분노의 날에 능히 그들을 건지지 못할 것이며 이 온 땅이 여호와의 질투의 불에 삼켜지리니 이는 여호와가 이 땅 모든 주민을 멸절하되 놀랍게 멸절할 것임이라. 아멘. 17절에 나오죠. 왜 하나님께서 이런 처벌을 하시게 됩니까? 왜냐하면
여호와 하나님께 범죄하였기 때문이죠. 그들은 범죄한 이것이 얼마나 심각한지 모릅니다. 네. 어떻게 합니까? 은과 금으로 여호와의 분노의 날을 피하려고 해봅니다. 건질 수 있는 것을 찾아봅니다. 하지만 아무것도 이 하나님이 결심하고 결정하고 그리고 또 질투로 이 내리시는 이 심판의 불을 막아설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결국 하나님의 심판이 내려질 것이다라는 것을 이미 선언하고 계시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요시아 왕은요, 이것을 어떻게든 하나님 앞에 이것을 어떻게든 이겨내 보려고 할 수 있는 것, 무엇 할 수 있습니까? 회개하는 일이죠. 자백하는 일이죠. 그가 신명기서를 그 제사장이 이 두었던 책들 가운데서 찾아냈을 때 그 신명기서를 읽고 또 신명기서에 나와 있는 말씀을 가지고서 자신의 가슴을 찢고 하나님 앞에 돌아온 이 사건은요, 요시아 왕이 정말 이 말씀, 이 메시지, 심판의 메시지를 듣고 자신의 삶을 고치고 하나님께로 나의 삶을 돌이키는 귀한 역사를 이룬 왕임을 잘 말씀해 주고 계세요. 이 귀한 모습이 우리에게도 있기 원합니다. 이 땅, 이 세상을 구원할 수 있는 분은 한 분밖에 없죠. 하나님이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구원하시는 방법이 뭡니까? 이 세상을 보존하시는 겁니까? 아니요. 심판의 날, 이 하나님의 심판의 날이 이미 결정됐습니다. 온 땅을 향하여, 온 구석구석을 향하여 모든 것을 다 녹아내고 다 없이 하고 새하늘과 새 땅을 하나님께서 만드실 것을 결정하셨어요. 그러면 이 땅에 있는 내가 쌓아놓고 내가 만들어놓고 내가 해놓은 모든 업적들은 불이 내려와서 모든 것을 녹아낼 때 나만 하는 것이 없다는 거죠. 그럴 때 오히려 하나님 앞에 구원받는 자들이 누굽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그 말씀을 따라 오늘도 주님의 길을 따라가는, 주님의 역사를 이루어내는, 주님이 원하시는 귀한 역사를 이루어내는 자들에게 하나님은 길을 열어주시고 하나님은 구원의 길을 열어주시는 겁니다. 그것이 이제 예수님을 통하여 주시는 복음의 역사고요. 이 땅에 실질적으로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모습인 것이죠. 오늘 이 말씀 하나님 앞에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심판의 메시지가 있을 때 뭘 쳐야 되고 무엇을 해야 합니까? 우리의 가슴을 치고 하나님 앞에 돌이켜 회개해야죠. 자백해야죠. 주님 앞에 나를 위해서, 나의 이 가족을 위해서, 나의 동족을 위해서, 나의 백성들을 위해서, 주의 사람들을 위해서 오늘도 기도하고 교회를 위해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귀한 역사가 있어야 됩니다. 그럴 때에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주신 이 사명 이룰 수 있도록 허락해 주시고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 주십니다. 특별히 오늘 여호와의 날, 그 날을, 심판의 날을 선언하고 있는 이 스바냐도요, 여호와 하나님께서 구원하시는 역사를 이루어 주신다 말씀해 주고 계세요. 이게 1절, 2절, 3절에 나오는데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죠. 수치를 모르는 백성아 모일지어다, 모일지어다. 명령이 시행되어 날이 겨같이 지나기 전, 여호와의 진노가 너에게 내리기 전, 여호와의 분노의 날이 너에게 이르기 전에 그리할지어다. 여호와의 규례를 지키는 세상의 모든 겸손한 자들아, 너희는 여호와를 찾으며 공의와 겸손을 구하라. 너희가 혹시 여호와의 분노의 날에 숨김을 얻으리라. 아멘. 그렇습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주께로 돌아오는 백성들, 하나님의 전에 모여 하나님 앞에 나와 하나님의 현현 앞에서 자신의 가슴을 쥐고 주님 앞에 우리가 범죄하였나이다 라고 하나님 앞에 고백하는 자들에게 주님은 그 겸손한 자들에게 여호와는 찾아지시며 공의와 겸손을 베푸시는 자임을 오늘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것이 바로 솔로몬을 통하여 주신 하나님의 귀한 성전의 언약의 말씀이죠. 우리 잘 기억하실 겁니다. 역대하 7장 11절에서 16절까지 나와 있는 말씀인데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솔로몬이 여호와의 성과 왕궁 건축을 마치고 솔로몬의 심중에 여호와의 전과 자기의 궁궐에 그가 이루고자 한 것을 다 형통하게 이루니라. 밤에 여호와께서 솔로몬에게 나타나사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미 내 기도를 듣고 이곳을 택하여 내게 제사하는 성전을 삼았으니
혹 내가 하늘을 닫고 비를 내리지 아니하거나 혹 메뚜기들에게 토사를 먹게 하거나 혹 전염병이 내 백성 가운데 유행하게 할 때에 내 이름을 걷는 내 백성이 그들의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찾으면 내가 하나님께 하늘에서 듣고 그들의 죄를 사하고 그들의 땅을 고칠지라. 이제 이곳에서 하는 기도에 내가 눈을 들고 귀를 기울이리니 이런 내가 이미 이 성전을 택하고 거룩하게 하여 내 이름을 거기에 영원히 있게 하였음이라. 내 눈과 내 마음이 항상 여기에 있으리라. 아멘. 그렇습니다. 성전에 우리가 다른 게 아니죠. 임마누엘의 하나님이 거기 계시라는 겁니다. 이 에스겔이 이 솔로몬의 성전이 무너진 후에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비전의 성전을 이야기하며 여호와 삼마라 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면서 에스겔서가 끝나죠. 여호와 삼마가 뭐입니까? 거기에 여호와 하나님이 계시다라는 거예요. 어디에 여호와 하나님이 계십니까? 우리 몸을 성전 삼으신 성령이 머무르시는 그 하나님의 임재가 우리 안에 있다는 겁니다. 하늘에 계신 그 하나님께서는 하늘 자체가 성전이죠. 다른 게 성전이 아니죠. 성전이 무엇입니까? 이 거룩하지 않은 이 땅, 부패하고 부정한 이 세상, 주님의 현현, 주님의 임재가 임하는 곳이 하나님의 성전인 것인데 그것을 이제는 거기다, 예루살렘이다, 아니면 사마리아다 그렇게 하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오히려 그 성전을 우리 몸으로 성전 삼아서 성령 하나님께서 들어오심으로 거룩하게 하시고 언제든지 눈을 들어 하늘을 바라보면 언제든지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며 나오는 모든 자들이 있는 그것이 바로 성전이 되어진다 말씀하고 있죠. 특별히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바리새인일지라도 예수 그리스도가 계신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계신 곳이고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곳이고 하나님의 현현이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곳이다 라고 말씀하시죠. 그곳에 우리가 숨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곳에 구원이 있고 그곳에 영원히 하나님의 그 놀라운 임재하심 임마누엘의 역사가 우리 가운데 있다는 거예요. 성전과 같이요. 성전이 지금 필요합니까? 아니 예수님도 필요 없다고 하셨는데 왜 우리는 필요하다고 얘기하죠? 이게 거짓이라는 거예요. 거짓. 네. 왜 성전이 필요합니까? 성전이 내 몸이 필요하죠. 우리의 마음이 필요하고 하나님 앞에 나오는 이 기도의 마음, 기도의 모임 이렇게 장소는 없어도 함께 모여 기도하는 함께 하나님 앞에 나오는 기도의 마음이 꼭 필요한 겁니다. 그리고 겸손히 하나님 앞에 나와 손을 들고 가슴을 치며 주님 앞에 내가 죄인이고 우리가 죄인이고 주님 앞에 고쳐야 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옵니다라고 겸손으로 나오는 모든 자들에게 고침의 역사, 회복의 역사, 기도 응답의 역사, 하나님을 만나는 역사 그 어느 곳에서든지 있겠다라고 하시는 약속이 이 새 언약의 백성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구원받은 우리들의 모습의 삶이고 이 스바냐도 이 메시지를 귀하게 우리에게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이 말씀 기억하시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는 우리 성도님들 다 되시고요. 기도하시면서 하나님 앞에 믿음을 갖고 하나님 앞에 열심으로 간구하셔서 주님 앞에 응답받는 귀한 이 아침 시간 함께하는 이 아침 시간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이 아침 시간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우리 합심하여 기도하시면서 우리 아침 기도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기도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주시는 귀한 말씀 메시지 주님 앞에 감사와 찬양을 돌리고 영광을 돌리고 주님 앞에 나아옵니다. 주님 역사하여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주시는 그 말씀을 따라 오늘도 335 모여서 하나님 이 새벽을 깨우는 귀한 역사를 이룰 때 하나님 주님 응답하여 주십시오. 주님 회복하여 주십시오. 주님 아버지 하나님 원하시는 귀한 역사를 이루어 주시옵소서. 이 땅에 주님의 회복이 필요하고 주님의 능력이 필요하고 주님의 일하심이 필요하고 주님께서 역사하시기를 간절히 기도하는 우리 성도님들의 기도에 주님 응답하여 주시고 응답하여 주시옵소서.